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로 인해 약 75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해지는 상황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길 오늘 이 밤 우리가 중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는 어떻다고요?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기의 정세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압력이 드세졌고, 남쪽에서는 블레셋과 에돔의 공격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존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으나 오히려 아수르는 남유다를 괴롭혔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선왕들의 종교 정책과는 반대로 바알 우상을 만들고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 태우는 몰록 제사를 일삼는 영적 어두움이 남유다에 가득하게 만들었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식민지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하스의 쇠퇴한 정권을 이어받아 왕이 된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극찬을 들었으며, 모든 유다 왕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정치, 군사적 측면 등 모든 방면에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사방에 강대국이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는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떠한 시기입니까? 군대를 갔다 왔으면은 일단은 대학생 시기겠죠? 그 대학생 시기에 하나님의 형통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형통의 원리를 알고 삶 가운데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아스르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과의 동맹을 끊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곧 남유다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 중동 지역, 그 아시아 최고의 전쟁 국가였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남유다 주기 7년 후에 멸망했으니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같은 최고의 강대국과 동맹을 끊는 것은 곧 전쟁 선포와 다름 없었는데, 나라의 그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청나라가 중국을 제패하고 나서 청나라는 조선에게 조공과 군신 관계를 요청했습니다. 황금과 백금 1만 양, 전쟁마 3,000필, 군사 3만 명을 요구했을 때 조선은 이것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청나라의 태종이 10만 명의 병사를 몰고 조선으로 들어왔고, 조선의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는 굴욕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처럼 외교는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이 청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으며 다른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국제 정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이에 따라 아수르는 엄청난 공물을 남유다에게 요구했고, 열왕기 하에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신의 금고를 털어 성전의 재물까지 모두 털어내어서 바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하스는 아수르처럼 남유다가 강해져야 한다며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 신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히스기야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그 없애는 그 순간부터 아수르 왕과의 동맹이 끊기고 남유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기에 히스기야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에서 그의 고민을 엿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동맹을 끊을 것에 대한 의사를 비추는 순간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친아수리였던 신하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20대에 젊은 나이로 왕에 오른 히스기야는 국제 정세를 생각하고 중신들의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아하스와의 외교를 끊고 싶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생존을 위해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아수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끊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아수르가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이러한 아수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과 과외를 위해 주의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시라는 아수르도 있고, 양심에 어긋나지만 사업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래처라는 그런 상황의 아수르도 있고, 직장 생활을 위해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유혹들의 아수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만 살 수 있다는 경쟁의식의 아수르도 있습니다. 한 번인데 뭐 어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아수르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아수르가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거부할 수 없는 무기를 하나씩 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으르렁댑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며 고민되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힘이 너무 강력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다른 권사님도 다 하는데, 다른 장로님들도 다 하시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끊을 필요가 있느냐며 이에 지속해서 관계해온 여러분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함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동맹을 끊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폐쇄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열어 정결케 하고 모세의 법에 따라 제단을 쌓음으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또 이전 왕들에게 오랫동안 경시되었던 유월절 준수를 다시 선포하고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유월절 준수에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상들이 있는 모든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괴했고,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의 형상을 본뜬 우상까지도 누수단, 즉 단지 놋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한 놋조각이다 말하며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로 하여금 남유다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선택인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고 종교개혁을 단행토록 하게 하신 건가요? 히스기야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대외적으로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심판하셔서 죽이든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나 강력한 무기를 주셔야 하는데 왜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게 하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직접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히스기야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히스기야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히스기야를 영원토록 형통케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금요 성령 기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저하지 말고 아스로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셔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시려고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마음은 자신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건강 등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모두 형통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또다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냐며 타협하며 아수르와 동맹을 맺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을 어귀에 서서 계속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다시 나를 의지할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나아가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고백해 보실까요? 저만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힘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히스기야가 아스로와의 동맹을 끊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강한 아스르와 연합했죠. 그것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는 아스르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히스기야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만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며 사랑했던 관계들, 힘, 그 어떠한 배경, 유혹이 실증나게 만드십니다. 점차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이끄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관계를 끊지 않으려 하십니까?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영혼의 성전 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우상처럼 자리 잡은 것들을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습관을 끊고, 하나님 보시기에 걸리는 모든 것을 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을 도와드리고자 9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고민만 하면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오십니다. 그 사랑의 시작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아수르를 끊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와 동행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나의 성령님. 무더운 여름에 한신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랑의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의지하는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